마태복음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쪽입니다. 신약성경 3쪽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여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이 오실 그 땅에 먼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은혜 제목은 세례 요한의 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장인데요. 먼저 1절과 2절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짧죠? 우리 교회도 예배 때 설교를 이렇게 짧게 하면 참 좋겠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얘기합니다. 설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갑자기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이 말을 외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유대 광야는 사해바다 옆쪽, 사해바다가 어떤 바다요? 죽은 바다죠. 죽은 바다 옆쪽에 있는데 이 유대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하라 사막처럼 모래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광야가 아니고 그곳에는 돌들이 많고 풀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사막 지역의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막 가운데 모래밭이 아닌 그냥 들판 가운데 흙만 있는 들판 가운데 이렇게 엉겅퀴 같은 무슨 덤불 같은 동그란 파란색 풀들 같은 게 굴러다니고 하는 그런 것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상황인 곳입니다. 유대광야는 그 풀들인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자라나지 못해서 파랗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여기 보면 잘 자라고 있죠? 이 나무는 벌써 한 단이 올라가고 있어요. 위에 단들이 지금 작은 단이 지금 새로 새순이 돋고 있어요. 뭐 저 난이야 어차피 꽃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무들도 보면 지금 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을 안 주면 이 나무들이 어떻게 될까요? 갈색으로 변하고 그 잎사귀는 떨어져 죽게 됩니다. 제대로 자라나지 못해서 파래야 될 풀들조차도 파랗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척박한 땅이란 얘기입니다. 혹 나무가 있긴 한데 그것도 대부분 아카시아 나무예요. 우리 아카시아 나무가 요맘때쯤 되죠. 5월달쯤 되면 아카시아 향기가 참 좋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왜 한국 땅에다가 아카시아를 심었느냐? 향기 좋은 냄새 맡고 살으라고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소나무들은 다 좋은 소나무는 패가고 그 자리에
산 무너지지 말라고 아카시아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라는 나무는요, 나무보다도 뿌리가 더 큽니다. 보여지는 나무가 1m면 뿌리는 4, 5m씩 된다고 합니다. 이 뿌리가 어디를 가느냐? 옆에 있는 나무들 뿌리를 칭칭 감아서 그 나무들이 먹어야 될 양분을 다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가 심어져 있는 산은 개간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듯 이런 아카시아 나무만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험악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처럼 크기는 크지 않고 또 조그마하여 잎사귀도 매우 작은 그런 종류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 나무들이 가끔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땅에 나타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땅이 아닌 엉망인 땅에 나타나서. 그가 성전 안에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 또 서울운동장이나 잠실운동장 그런 곳에서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광야. 그 광야에서 설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설교 부분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 부분으로 나누어서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단원으로 회개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의 설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 그 후에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에게서도 또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로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도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그 비유들을 보면요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나중에 비유풀이를 또 한번 할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가겠지만 예수님의 운동이 한마디로 천국을 알리고 천국을 넓히고자 하는 천국 확장 운동이라고 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바로 천국, 헤븐, 천국, 헤븐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굉장히 마음속에 그 자책감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의 삶의 표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 삶의 기준. 우리가 왜 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기준은 어디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왜 그렇게 하죠? 말씀 듣고 배우고 궁극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부를 때 떳떳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주님께 기쁨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기준은 어디다? 천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기준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4월달쯤 5월달쯤 되면 제주도로 가 있고 하와이로 가 있고 또 월급날쯤 되면 가을 안 하는 사람들은 월급 봉투에 가 있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은 천국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느냐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지금의 우리의 삶보다, 나의 삶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양육해야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을까? 주로 세상에 관한 것에 온통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껏 바라고 소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을 우리가 바라고 무엇을 소원했을까요? 교회에 왔을 때만,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와 있고 거룩한 것입니까? 저 문을 벗어서 나가자마자 달라지는 것입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바라고 정말 소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한번 보면 혹여나 천국보다는 이 세상 나라가 나에게는 더 영구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더 오래 살면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을 바라지는 않았나?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그의 설교에서 천국에 관해서 언급하기 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2절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격이에요. 이 자격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도 요한은 첫 마디로 두 말도 필요 없이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회개가 무엇인지, 바로 회개를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회개라는 말의 본 뜻은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자,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변화, 즉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메타노미아. 이것은 회개라고 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헬라어가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리펜트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우리는 어른들한테,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다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 그래, 뭐 잘 지냈어? 이런 식으로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화가 틀려요. 근데 영어는요, 굿모닝. 우리나라식으로 할까요? 굶었니? 요즘 아침 굶잖아요. 굶었니? 그 다음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이건 어른이고 애고 상관없이 다 똑같이 해요. 그런데 다 통용이 되죠? 아이가 어른한테도 굿모닝, 아이가 아이한테도 굿모닝, 어른이 아이한테도 굿모닝. 그래도 다 아침 인사는 다 알아들어요. 그렇듯이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repent라고 하는 단어, 그것이 repentance라고는 복수형으로 바뀌고 나면서 무엇으로 번역이 되냐면 이 후회한다라는 단어의 뜻으로 번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번역은 잘못된 거죠. 회개와 후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거든요. 자, 믿지 않는 자들도요, 후회합니다.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할 줄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할 줄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후회와 회개가 어떻게 다르냐? 내가 좀 젊어서 공부를 좀 했을걸, 할걸, 그랬으면 지금 내가 이 고생을 안 하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았을걸,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할걸, 그때 내가 그럴걸 하고 그렇게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회개할 때도 후회하는 부분이 분명 없지 않아 있어요. 후회하는 부분이 한 일편적인 방편의 하나의 부속품으로 끼워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돌려서 다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으로 가다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을 가장 잘 번역을 한다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면 return이 되겠죠. turn. 완전히 가던 방향을 되돌린다 라는 의미가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뒤로 돌아 해서 다시 하나님으로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또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아주 몹쓸 인간 가롯 유다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요, 회개의 뜻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배신자죠. 예수님 측근에 있었고, 예수님은 빵을 띨 때도 나와 같이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했을 때 저입니까? 절대로 우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는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나 몰라요. 세 번을 예수님을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배신자 중에 누구는 후회고 누구는 회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하면서 목을 메고 자살했어요. 가룟 유다는 내가 예수를 판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되돌리려고 해봤지만 되돌리지를 못했어요. 되돌아오지도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회의 결과는 자살로 마감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꼬끼오라는 닭 3마디, 꼬끼오라는 3마디의 짧은 설교를 닭한테 듣고서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던 방향을 돌이켜 주님 앞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 베드로는 어떤 사도가 되었습니까? 오늘 또 지금 우리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베드로 전서의 새벽에 말씀을 갖고 있는 그 베드로의 주인공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와 후회는 비슷한 점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전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문을 어떻게 하신다?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저 문이 바로 천국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오세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열고 들어오십시오. 두 손으로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하나만 열고 글로 쑥 들어오지 마시고. 그래서 일부러 다른 문보다도 2배의 값을 주고 저 문을 다른 거예요. 노란색도 검정색도 아닌 흰색을. 우리 믿음의 삶에서는 검정색은 죽음이에요. 흰색은 뭘 의미하죠?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밝아요. 누가 왜 이렇게 교회가 밝아요? 하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는 천국이기 때문에 밝습니다. 시커멓게 하지 않습니다. 자, 다른 조건은 없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셨느냐? 믿고 회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믿고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무엇을 믿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는 걸 믿고 나의 과거의 잘못들을 회개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단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제로 나눠서 3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시제가 뭔지 알죠? 미래, 현재, 과거. 이렇게 시제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모님, 나 여기다가 커튼 달고 커튼 펴갖고 접으면 여기 칠판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거 재정 허락해 주세요. 저도 재정을 제 마음대로 못 써요. 그렇게 해서 평상시 덮어놨다가 뭐 할 때 좀 있었으면 이렇게 여기다 그냥 그걸 그려버리고 싶어요.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하늘천 나라국. 용준이 천국 쓸 줄 알아? 읽을 줄 알아?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꼭 읽어야 돼. 그걸 쓸 줄 알아야 돼. 하늘천 나라국 이렇게 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단어예요. 천국은 한자이고 우리말로 하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렇다면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어떻게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람들이 말하기는요, 천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이고 또 나중에 이루어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원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그 둘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둘이 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굉장히 주저했어요. 왜? 하나님의 얼굴 보면 어떻게 되죠? 왜 죽어요? 아버지 봤는데. 근데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네. 누구요? 모세. 모세만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근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과 사상들을 좀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 자체를 쓰질 않았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조남이라고 하죠. 이름도 아니에요. 조남. 요즘은 조남이라고 하나요? 용준,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시지?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나?
전자. 아버지 이름 몰라? 그렇지.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유교적 사상의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름을 대는 방법이에요. 멋자 되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안 부르고 간접적으로 부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부인이 남편을 부를 때도요, 이름을 못 불렀어요. 서방님, 또 아무개 아빠, 그렇게 부르세요? 정권사님은 추권사님을 뭐라고 부르시나? 거봐, 그치? 부모에 대한 불충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 이름은, 어머니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엄마도 분명히 이름이 있다. 아빠도 이름이 있고. 그런데 유대인도요, 똑같았어요. 어떻게 똑같았느냐? 그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죠. 자음만 있습니다. 일본어처럼. 자음만 가지고 글자를 쓰는데, 쉽게 얘기해서 going, 뭐라 그럴까? 그 집에 간다란 뜻이잖아요. 간다란 뜻이잖아요. going이란 맛이. 그러면 간다라고 우리가 한글로 쓰면 기역 아에다 니은에다가 디귿 아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고서 간다라고 의미를 하는데, 히브리어는 분명히 받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간다를 한번 써봅니다. 이렇게 되겠죠. 더 줄이면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분명히 간다라고 썼는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간단지, 건단지, 긴단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겠죠. 글자 해석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큰 죄로 여겼기 때문에, 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의 존함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고. 우리가 김정은 돼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잡혀가요. 이번에도 기자들 추방시켜버렸잖아요. 뚱뚱한 돼지 같고 그 사람 성격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그 기사 내용 썼다고 해서 기자들을 감금하고 조사하고 내쫓았습니다. 다시는 못 들어오게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자, 왜냐하면 십계명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율법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 계명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를 잘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긴 부르되 함부로 그냥 우습게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흔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고. 그거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맹세 사실대로 지킬 수 있나요? 우리는 겸손하게 뭐라고 얘기냐면 아버지 앞에 서원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강조점을 둔 것은 엉뚱한 데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몇천 년 동안 쓰던 이름을 안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그 발음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쓸 줄도 모르고 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글도 잊어버리고 발음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있잖아, 거시기. 전라도 가면 그런다며요. 전라도 분 계세요? 참 오늘 이 거시기 참 거시기한데. 보세요. 야, 오늘 이거 참 거시기가 거시기하네. 뭔 뜻인 것 같아요? 물이 참 시원하다 이렇게 전달되죠. 그렇듯이 의미로 전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이름에 대한 어원적인 글자나 필체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예 단어가 없는 거예요.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이름을 안 부르다 보니까 발음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쓰기는 쓰는데 모음으로는 못 쓰고 자음으로만 쓰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이거 됐는지 나중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그것을 연구를 합니다. 모세오경 또 여러 가지 그 구약 성경들 그걸 찾아보면서 이름을 추측하기를 지금 나온 단어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야훼입니다. 야훼. 엘리야도 아닌 야훼. 자, 이 야훼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정확한 답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럴 수가 있다라고 많은 정설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수 있다, 야훼가 거의 맞을 것이다 라고 정설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도 야훼가 본명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 맞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도 어쨌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주인 주자를 써서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여기 이런 데 들어있는 주 말고요, 네?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주님 하면 누굴 얘기하죠? 예수님. 그러면 구약에서는요? 우리 자매들도 좀 대답 좀 합시다. 신약에서는 주 하면 누구? 예수님. 그럼 신약에서 그랬으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어르신이라고는 안 하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 예수님, 성령님, 이게 다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간접적으로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하늘을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늘나라 곧 천국이란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직접 쓰면 혹여 저나 또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의 이름 막연하게 읽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저 목사가 말을 막 하네, 이렇게 하는 오해가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 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늘나라나 다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겠죠. 자, 다만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의 나라가 그랬단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렀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늘 바라고 늘 기대하고 또 사랑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고향,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여기엔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자고요. 과거 우리 선배들은 죽으면 천당 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간다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래적인 면만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당. 공산당도 아니고 노동당도 아니고 천당을 간대요. 자,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내가 죽어야 간다고, 그렇게 미래적인 이야기로 미래적인 면만 강조를 해왔습니다. 물론 죽으면 천당 가는 건 맞아요.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미래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면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현재적인 면과 미래적인 면은 어떻게 다를까? 그게 이제 궁금해지겠죠? 미래적인 면은요, 장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장소, 우리가 가야 하는 곳, 장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글자 그대로 나라예요. 그것은 영토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현재적인 측면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의미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면 난 누구 거?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요. 이거 누구 물이에요? 용준이 목마르니? 이물 마실 수 있겠어요? 거기서 나와서? 이거 누구 먹으러 갖다 놓은 거예요? 나 먹으러 갖다 놓은 거 이거 내 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셔요? 말아요? 내 마음대로잖아요. 마셔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쓰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풍요롭게,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와야 말이죠. 만나야 말이죠. 하나님 꺼여야 사용을 하죠.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 나는 일도 안 하고 월급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일 안 하는 사람 월급 많이 주나요? 잘려요. 이거 믿음 생활 철저하게 하십시오. 예배 생활 철저하게 하세요. 제가 다른 거 강조 안 했어요. 여지껏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난 하게 내비로 뒀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성인들이에요. 성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성경을 봐서 알잖아요. 근데 꼭 목사가 며칠 날 나와라, 몇 시에 나와라, 무슨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임하는 곳,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 자, 대한민국은 어떤 법을 준수하고 살죠? 어떤 법 굴레 안에서 우리가 살죠? 헌법이라고 하는 그 굴레 안에 삽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떤 법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 굴레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우리가 소속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의 나라. 오로지 그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면 바로 그곳이 어떻다? 하나님의 나라란 얘기예요. 이게 현재 시제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주의 백성 맞아요? 주님의 자녀 맞아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 맞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권능과 권한이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 그거 안 쓰세요? 왜 선포 안 하고, 왜 기도하면서 응답 안 받고?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야, 안 하니까. 그리고 왜 못 받냐고 하지 말고. 하고 받자고요, 하고. 하지도 않고 달라 그러면 누가 줍니까? 안 준다고요. 자, 예를 들어 아버지 구두 닦아줘야 아버지가 야 그래 너 수고했다. 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용돈을 주지요. 그러니까 물론 달라 그래도 주세요. 근데 매일 달라고 해보세요. 어제 받았잖아. 오늘 받았잖아. 내일도 받았잖아. 어느 순간에 안 주세요. 언제까지 달라고만 하실 겁니까? 이젠 드려봅시다. 하나님 앞에 드려봅시다. 그래서 달라 그래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드리고 나서 어떻게 받는지를 보자고요. 요즘 사람들 그걸 안 해. 요즘 교회들이 그걸 안 해요. 달라고만 해요. 달라고만. 물론 하나님이 모자라서 못 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지만 자격이 안 돼서 안 주시는 분이긴 맞아요. 우리가 그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이나 내 철학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우리 삶계 내 삶 자체, 우리 가정의 삶, 직장, 사업장 모두가 하나님의 철학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움직여져야 그게 축복된 삶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세요? 안 만나 주세요? 왜 나한테는 축복을 안 주세요? 만나자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네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해도 얘기도 안 하고 누가 이걸 그럼 응답을 줍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 예수님,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 맞지요?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거 맞지요?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하시는 분 맞지요? 맞아요? 아멘 크게 하세요. 바로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가운데 계시나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사시는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이끌림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그곳이 바로 무엇이 되느냐?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면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건물
지금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가 있는 이 건물, 안정수막학원이 있는 이 건물, 주안팔동 1160-5번지 이 건물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예배당, 이곳도 아니고, 이런 장소적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인 이 장소가 바로 교회란 얘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러 모인 이 장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교회 크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야, 예배당이 참 크게 만들어졌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디라고요? 나 자신의 마음이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서바나교회 교인들, 버가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서? 들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사람들 들판에 모아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뉴스 복음교회 하면 이 보이는 곳은 더뉴스 복음교회 예배당이란 얘기예요. 예배당, 예배드리는 곳, 예배드리는 장소. 그리고 교회는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에 속해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있는 가운데 한두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왜 내가 교회인지 이제 이해되셨죠? 이 부분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거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려면 내가 욕하면 안 되고, 시기하면 안 되고, 질투하면 안 되고요. 당지어서 누구 모함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특히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좁게는 예수님을 모신 우리고, 우리의 마음이고, 또 조금 넓게 보면 우리 마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와 계신 거예요. 천국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와서 피곤해서 졸려요? 자요? 천국에서 자는 건데 어때요? 애들 떠들어요. 아, 천국에 왔으니까 떠들지. 그러면 천국에 와서 장례 치듯이 가만히 앉아 있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떠드는 것 뭐라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애들이니까 비틀어요. 안 비틀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로봇이거나 어른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뭐 남았어요? 과거 이야기했고, 현재 이야기했고, 미래 남았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인 면은 우리가 죽은 뒤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그게 나와 있나요? 천국이라고는 돼 있죠. 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있잖아요. 천국이란 명칭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장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디예요? 저 구름 위에 몇 킬로미터 올라가면 있고, 뭐 우주 바깥에 몇만 광년을 가면 있고, 뭐 가로 세로 몇만 척이요, 뭐 이거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세밀하신 분이 왜 이건 얘기를 안 하셨냐고요. 성경에 뭐 우리 새벽 예배 때 배우셨잖아요. 예? 김 집사님. 몇 척이고 몇 척이고 규빗이 어떻게 되고 막 그 한참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그것도 꿈에 보여주시는 것을 그렇게 세밀하게 보여주셨는데, 참 꿈꾸고도 그거 다 받아 적은 사람 보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런 분이 어디 성경에 어느 한 곳에도 천국은 어디다라고 안 해놓으셨단 얘기예요. 왜일까요? 깜빡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쓰다가 잊어버렸나?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요, 천국이 어느 곳인지는 지금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장소적인 것은 확실해요. 어느 장소가 분명히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장소와는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 있는 곳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죠.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살기에 적합하고, 또 아프리카 사람은 그 뜨거운 열사의 아프리카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사하라 사막 그 모래밭에 해가 한낮에 뜨면 30도 40도가 막 넘어가는데 그 뜨거운 곳에서도 동물이 살아요. 보셨나요?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시면 거기서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용준 씨? 사막에서 사는 동물? 낙타. 또 사막여우도 있고. 역시. 자, 뱀이 있습니다. 뱀. 이놈의 뱀이 얼마나 간사하면요, 한낮에 뜨거울 때는 모래 속을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요,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모래 옆을 막 이러고 대각선으로, 그리고 그 모래 이 산을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몰라요. 사람은 발이 푹푹 빠져서 계속 걸어도 제자리인데, 뱀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또 도마뱀이 있어요. 도마뱀 봤어요? 막 이렇게 들었다 막 뜨거우니까 발을 번갈아 가면서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살 수 있게 적응이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죠.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전 집사님이 전문가예요. 맨날 소금도 치고 잘해요. 물고기는 물 바깥으로 나오면 죽어요. 그러나 또 새는 하늘을 잘 날아다니는데, 이 새가 물속에 들어간다고 쳐봐. 펠리칸도 있구나. 물속에서 헤엄치는 새. 그러나 대다수의 새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 펠리칸도 물고기를 잡을 때만 그래요. 도로 나와야 살아요.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다 어디 가서 이러고, 이거 뭐 같은데? 그 날개 말리고 있잖아요. 이거 재훈 아니에요. 이거 날개 말리고 그렇게 해야만 또 살아요. 때로는 물속에 들어가고, 또 때로는 뭐 육지로 올라오고, 이렇게 병행을 살 수 있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사람은 지상에서 살기에 알맞게 되어 있어요. 수중에서 살거나 공중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물속에도 들어가죠. 잠수도 하고 수영도 하고, 또 비행기 타고 하늘도 날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삶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땅 위에서 흙을 받고 숨을 쉬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에서 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육체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체는. 왜? 땅에서 살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과 다르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져야만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변화가 되어져야만 그곳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가 부활할 때 그냥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소위 말하고 하는 거룩한 몸, 이 영체라고 하는 말하는, 그 영체라고 말하는 영적인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보였던 그런 몸, 아주 순결한 몸, 죄가 하나도 없는 몸,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을 잠가두었지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있어요. 뭐 그런 영화 있던데, 진짜 뭐 얼굴 파랗게 나고 뭐 푹 하고 없었대, 여기서 푹 나타나는 뭐 그런 무슨 돌연변이들 나오는 그런 영화 있던데. 모르겠네. 그거는 제목은 모르고,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문을 잠가두었지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몸,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몸,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겠지요. 당연히. 도무지 이 세상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라는 건 우리가 안 보고도 아는 거예요. 안 보고도. 왜? 가려고 하니까. 가야 되니까. 제가 서울 수색에 살은 적이 있어요. 목뼈가 부러져 갖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지만, 그 수색에 살 때 정말 지겹도록 힘든 동네, 수색동이라고 하는 데 살다가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수정 아파트라는 데로 이사를 가서 산 적이 있습니다. 수색동은요, 집이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 꼭대기.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한 30분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낑낑대고 올라가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어요. 공기는 좋을지 모르겠죠. 높은 지역이니까.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30분을 오르락 내리락을 해야 돼요. 더욱이 여름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막말로 그 시원한 수박 한 통 들고 올라가다 보면 옷이 다 젖습니다. 거기다가 목욕탕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목욕탕 대중탕이라고 하는 데를 가야 되고 샤워 시설 자체가 없어서 달아라고 하는 거에다가 물 받아놓고 주변에 쓱 봐서 아무도 없다 그러면 밤에 불 꺼놓고 그냥 그 뭐라 그래요? 그 이렇게 북깍북깍 하는 거 이거 뭐야? 우물 펌프 그 앞에다가 그냥 집에서 포대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걸쳐놓고 목욕하니까 이 동네 이쪽으로 아무도 오지 마 그래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 바가지로 이거 이렇게 살았습니다. 모를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겨울이 되면요 이놈의 문이 닫아도 추워요. 왜 이렇게 추운지. 벽에서 바람이 나와요. 그런 집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벌게 돼서 아파트라는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것도 서울 여의도. 어느 날 어머니께서 야 여기 진짜 너무 좋다. 옛날에 우리가 살던 그 집하고는 학고방이라 그랬어요. 어머니 말로. 그 학고방 같은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야 여기는 막 틀기만 하면 그때 기름 보일러 했을 때 뜨거운 물도 펄펄 나오고 아파트 안에서는 야 이거 런닝 셔츠만 입고 왜냐면 중앙 난방 뭐 그걸로 해가지고 내가 더워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계속 불이 떼지는 거니까 런닝 셔츠만 입고 살아도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다고 어머니 그러고 진짜 하시는 말 끝에 야 여기가 천국 같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파트에서 사신 사람은 아파트가 어떻게 좋은 건지 몰라요. 빌라에서 살던 사람은 아파트가 좋은 걸 알게 되고 왜 택배 받아준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도 없어도. 빌라는 일 갔다가도 택배 온다 그러면 쫓아와야 돼요.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아파트는 경비 아저씨가 받아주고 지켜주잖아요. 또 저녁에 늦게 들어와도 인사해주고 아는 척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계단 걸어 올라가기 힘들다고 엘리베이터까지 있고. 요즘은 그렇게 사니까 그런 걸 모르죠.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이따 나옵니다. 졸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천국 갈 때도 이렇겠구나. 이 천국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겠구나. 지금 내가 사는 것도 좋은데 이거보다 더 좋겠구나. 아니 더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요 12층 아파트면 굉장히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요즘 40층 50층 그냥 넘어가죠.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다 이렇게 뭐 편하게 산다 기쁘다 이렇게 하면서도 천국에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 하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 하지만 천국에 가야만 한다면 아이고 내가 만약에 거기 갔을 때 만약에 간 사람이 간증을 한다 그러면 참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천국 갔다가 와가지고 간증해 주는 거.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이제 왔나? 더 빨리 올걸. 아우 이거 이렇게 좋은 걸 진짜 더 빨리 올걸 말이야. 내가 왜 그걸 민기적 거렸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그냥 이 땅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또 내가 오늘 이 말 했다고 천국 빨리 가려고 엉뚱한 짓 하지 마십시오. 자살은요 죄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현재적인 면과 미래적인 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게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세 단원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단원은 세례 요한의 권위, 구약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은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평탄케 하리라가 아니라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누구예요?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도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 대조성경을 보면 이런 재미있는 거 찾아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맞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리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인용되어진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가 구약시대니까 먼저 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은 신약시대니까 나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있는 예언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이 되어질 때는, 구약시대 옛날에 했던 예언이 지금 시대에서 인용이 되어질 때는 그 성취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다 녹화해놨으니까 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잊어먹지 마십시오. 구약의 예언은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요. 즉 구약시대에도 성취가 되었는데 이거는 모형적 성취라고 해요. 구약시대에는 예언이었기 때문에 어떤 모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모형적 성취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가요? 제가 너무 좀 이상한 말들을 많이 써서? 근데 이거 신학하게 되면 다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또 신약시대에서 이것이 인용되어 끌어와서 쓸 때는 그때도 성취가 되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 그때의 이야기가 이루어진 거니까 뭐가 원형이에요? 어떤 게 원형이에요? 구약이 원형이잖아요. 구약시대의 예언이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루어진 거는 원형적 성취라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원형적 성취. 그러니까 모형적 성취, 구약시대에서 미래를 내놓고 볼 때는 모형적으로 제시를 한 것이고 이룬 것이고, 신약시대에서 구약시대 걸 가져온 것은 그 원형적인 것을 이루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형적, 원형적, 이거를 잘 구분을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예언했을 때 그때의 뜻은 무엇이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건 포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포로에게다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길을 평탄케 해라. 너네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라. 준비해라.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해라. 아니 지금 내가 내 몸도 건사하기 힘든 포로인데 포로한테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를 하는 그런 일을 시킨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일을 하다 말고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안 돼요. 어렵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김정은이가 당장 야 너 지금 저기 가서 석탄 캐 하고 시켜서 그거 열심히 오늘 하루에 너 10톤 못 캐면 죽어 이러고 그거 열심히 캐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딱 통해서 계시가 오기를 주님이 오실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올 건데 박근혜 대통령 올 때 요 앞에 좀 가기 좀 편하게 도로 좀 쫙 닦아서 아스팔트 쫙 깔아. 이러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이제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고생 끝났다. 너희가 그 고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정말 핍박 가운데에서도 너네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높이고 찬양했으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의 삶이 괴로워요? 여러분의 삶들이 부족함이 많아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얘기예요. 그 끝을 내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구약시대 그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 70년을 했던 그 포로 생활들도 마감을 쳐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었어요. 뭐 때문에? 너네 잊지 않고 나 기억해 준 거 고마워서. 근데 지금 내가 그렇다고 잊어버리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사람한테 매달리고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어려워서 그 사람한테 뭘 요구를 하면 당장 물질적으로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주머니에서 돈 100만 원 꺼집어 내줄 수 있죠. 엄청 부자네? 100만 원씩 주면. 그러나 그 100만 원이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입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100,000만 원을 줄지도 몰라요. 100만 원을 1000개를 주실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노예 삼습니까? 오히려 노예됐던 걸 해방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한테 왜 요구를 안 하냐고요. 요구를. 아버지한테 매달려야지.
다시 갑니다. 앞장서서 인도하고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생활을 청산하고 되돌아올 때 앞장서서 갈 때와는 달리, 끌려갈 때와는 달리 올 때는 한 분이 추가가 됐어요. 누구냐? 앞장서서 인도하고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하나님도 이미 거기에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걸 보시고 아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오시는 건 줄로 저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셨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죠? 명령, 금방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여서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15분이면 끝나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이 오실 길,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첩경을 평탄케 하라.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말이라 중국 한자어라서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똑똑하게 사시려면 한자 공부하셔야 합니다. 단어 이해를 못하면 말을 이해를 못해요. 틈틈이 한자 공부하십시오. 최소한 천자문은 아셔야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거예요. 되돌아올 때. 왜냐하면 지금도 비슷합니다만 그때 당시 왕이 어디를 가면 왕이 나가기 전에요. 그 뭐라 그러죠? 선구자나 뭐 아니면 왕의 그 예하 비서, 뭐 비서실장들, 뭐 그런 사람들 미리 좀 보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길로 갈 건지 또 누가 테러는 하지 않을지 이제 그런 걸 다 조사해 면밀히 코스를 알아갖고 기밀로 그냥 은밀히 알아갖고 와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주고 샥 가버리잖아요. 요즘들 대통령들이 어디 어느 코스로 이렇게 이동하는지 경찰들도 모릅니다. 당일날 알아요. 당일날 미리 배치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미리 알면 테러범이 와서 거기다 폭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공표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이미 미국 순방 갑니다. 이거 다 얘기해놓고 나가기 5시간 전에 발표하는 거예요. 비행기 뭐 어떤 비행기를 쓸지도 모르고 왜 비행기 전용 비행기 놔두고 어쩔 땐 전세 비행기로 가고 어쩔 때는 다른 나라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럴 때 많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왕이 어디를 가려면 미리 좀 사전에 누굴 보내서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평탄케 좀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늘 높은 길은 낮게 하고 꾸불꾸불한 길은 이렇게 좀 똑바르게 해서 왕이 막 힘들게 막 등산하고 막 이렇게 산 벼랑에 막 밧줄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는 안 만들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기껏 집을 샀는데 밧줄 타고 다니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멀쩡한 길을 막아버리고. 자, 높은 길은 낮게, 꾸불꾸불한 길은 똑바르게. 이제 우주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되돌아옵니다. 그 본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조금 편하게 가실 수 있게끔 그 모든 걸 준비하는 사전 예후를 먼저 하는 것을 평탄케 하는 것이라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이나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말은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대구법, 은유법, 비유법, 우리 말을 할 때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대구법이에요. 대구법. 대구법적인 표현으로 예쁘다. 대구법이 뭐냐면 상대할 대자에다가 언어구자를 써서 좋다 나쁘다를 같이 붙여갖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쁘다, 뭐 믿다, 안 믿다 이런 걸 합쳐서 미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대구법이라고 하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다음에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같은 말인데 두 번을 반복을 하는 건 이게 바로 대구법이라는 얘기예요. 예쁘다와 아름답다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의 뜻은 높은 것은 낮게 만들고 꼬불꼬불한 것은 똑바로 하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곡괭이 들고 땅을 파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은요 사람들한테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 가운데 우리가 행위 가운데 행해야 되는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을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거지
뭐 성경에 가서 어디 바위 때리면 물 나온다고 바위 때리라고 진짜 어떻게 미련하게 가가지고 몽둥이 들고 바위 열심히 때려 보십시오. 손만 아프지 물 나오나? 안 나와요. 성경은 영의 귀와 영의 눈을 열고 듣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교만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은 낮아져야 그 왕을 영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위에 떡하니 앉아 뒷짐 짓고 이러고 다니고 목사랍시고 뭐 막 이러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자세로 임해야 그 왕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의미였고, 또 생활이 꼬불꼬불한 사람들, 참 갈팡질팡 힘들죠. 나 가고 싶은 데로 갔더니 한참 갔더니 이거 아닌가 봐요. 또 되돌아와요. 다시 갔는데 또 옆으로 가요. 가야 될 길 빼놓고.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가야 될 길만 안 가고 문이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진리의 문인데 9개 다 열어보고 맨 마지막에 열어요. 이상하게 그래요. 이상하게. 그게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고 들어야 말씀이 지혜가 있어서 한 번에 어떤 것일까요? 이것도 침 튀겨서 잡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기도하면서 딱 잡고 열면 그게 바로 진리의 문을 한 번에 여는 건데 콕 9번을 반복을 하고 10번째 엽니다. 그것도 주저 이것도 아니면 어떡하지 하면서 열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낮아져야 되는 것처럼 또 생활이 꼬불꼬불한 사람이 말씀에 따라서 이거 따라해 보실래요? 중요한 건데 생활이 꼬불꼬불한 사람들은 말씀에 따라서 자로 잰 것 같이 똑바로 가야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아멘. 정리합니다. 생활이 꼬불꼬불한 사람들은요, 말씀에 따라서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로 잰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10걸음 가서 왼쪽으로 90도 돌아라, 10걸음 가서 왼쪽으로 90도 딱 돌아요. 그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면 우물이 나오거나 하수구가 나서 폭 빠질 고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자로 잰 것 같이 똑바로 가야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은 곡괭이 들고 와서 땅 파란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요. 생활이 힘든 사람 말씀대로 살으라고요. 어떻게? 자로 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말씀으로 본 대로 그대로 하라고요. 그날만, 계속 못하더라도 그날만이라도 시작을 해보십시오. 자,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죠. 1초, 2초, 3초, 4초. 이게 몇 분이 모이고 몇 시간이 모이고 오늘 하루가 갑니다. 자, 1분을 이러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 또 1분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멍한 겁니다. 근데 1초 동안 뭘 했어요? 또 계속 뭐예요?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성경을 봐요. 나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하루가 지나면 하루 종일 뭐 했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거예요. 이렇듯이 매 순간 매 초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미루지 마세요. 차차마귀라는 게 있는데 그 차차마귀가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것은 미루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나태해져요. 아이들이 그런 게 많아요.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면요, 그 사람의 삶은요 평생을 최선을 다하게 되는 줄로, 최선을 다한 주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태는 왜 여기서 이것을 여기에다 인용을 했을까?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세례 요한은 무엇이냐? 주님의 선구자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닦은 사람. 자, 그래서 그가 와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비했습니까? 세례를 베풀므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저들에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베풀어 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베푼 거예요. 먼저 물로 세례를 받아서 씻김을 얻었잖아요. 그 사람을 정결케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높은 자는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겸손해져야 왕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죄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물세례로 인해서 정결함을 얻고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구약 이사야 시대에 성취가 되어졌지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몸으로 옴으로 인해서 육신으로 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원형적 구약 시대의 원형적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와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은 사람이냐? 두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4절 한번 봅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우와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우와 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신학생들끼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을 받다가 학생들 중에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요 부르주아래요. 부르주아. 막 웃었어요. 아주 굉장히 그것도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아주 상류층 오렌지족이다. 그때 오렌지란 뭐 얘기가 있어서 오렌지족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 비싼 모피코트 입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비싼 모피코트. 이게 뭐 크리스찬 디올인지 뭐 아니면 피에르 가르댕인지 몰라요.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가죽띠를 또 띄었고 또 음식을 한번 볼까요? 뭘 먹었다고요?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도 그렇고 석청이 뭔지 알아요? 꿀이에요. 꿀. 진짜 천연 자연에서 나는 꿀. 이런 벌꿀이 어디에 달린 거냐면 아주 사람이 손에 닿지 않은 벼랑 바위 틈 같은데 돌을 틈바구에 그 벌들이 집을 짓고 거기다 꿀을 모아놔요. 그래서 돌석자를 써서 석청이라 그러는 거예요. 꿀청자에다가 돌에 붙어있는 꿀이라서 석청이라는데 이거는 따기도 힘들고 목숨 걸고 따요. 벌에 쏘이는 건 둘째 주고 떨어지면 죽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싸죠. 싸겠어요? 목숨 걸고 따서 파는 건데. 그리고 꿀맛이 또 대단한데. 저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가난해서. 그렇다고 사달라는 얘기는 더더욱이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런 거 저도 안 먹습니다. 자, 봅시다. 이 순자연식으로 된 음식만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 석청 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부르주아다. 굉장히 부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요, 메뚜기도 비싸고 석청도 비싸요. 들꿀은 아주 비쌉니다. 이렇게 비싼 것을 세례 요한이 먹고 뭐 입고 다녔으니 얼마나 부르주아냐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면 사실 현재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다. 요즘 재밌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예전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보리밥, 또 조밥, 현미밥, 또 메밀. 없어서 먹은 거예요. 없어서. 근데 그건 요즘 어떤 사람들이 먹어요? 요즘 시대 돈 많은 부자들이 비싼 돈 주고 사 먹습니다. 그럼 옛날에 부자가 먹던 거 뭐였죠?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는 누가 먹어요? 요즘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뭐 산에 가서 칡뿌리 캐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진짜 보릿고기가 있었어요. 저희 때 4월달이 정말 힘들었어요. 쌀은 없고 먹을 거 없고 밭에 나는 것도 없고 들에 나는 것도 없고 소나무 껍질 잘라다가 그 안에 실개지라고 하는 거 긁어다가 삶아서 먹고 가지 요만큼씩 잘라서 껍질 벗겨서 이빨 사이 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실 같은 거 나오면 그거 쭉쭉 빨아서 먹고 그러면 입이 여기가 하얗게 되고 보통 입이 여기가 트는 게 아니에요. 그 송진 때문에. 칡은요, 캠은요 시장에 내다 팔아요. 알칡이라는 게 있고요, 개칡이라는 게 있어요. 알칡은 잡기만 해도 누르기만 해도 허연 국물이 쭉쭉 나와요. 개칡은 씹어도 국물이 잘 안 나와요. 맛만 조금 칡 냄새가 나지. 알칡은 내다가 팔로 돈으로 쓰고 개칡만 씹어 먹고 삽니다. 개도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그랬어요. 근데 어디 그뿐인가요? 무슨 뭐 조밥, 현미밥 이거는 뭐 집에 맨날 널린 게 그거였어요.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건데 요즘은 부자들이 그걸 비싼 돈 주고 사 먹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혹시는 뭐 부자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로 보자면 약대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살았다는 것은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부자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때는 정말 가난하고 겸손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 시대로 가서 봐야 돼요. 지금 시대의 기준을 두고 견주어 보지 말고. 자, 약대 털옷은 가장 거친 옷이고 막 찔러요. 얼마나 따갑겠어요. 그의 생활은 가장 금욕주의적인 그런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의 정신, 엘리야의 삶을 그대로 본받았던 아주 수제자였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가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온 유대와 또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다 나왔다고 했는데 그 말은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빠짐없이 다 왔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이야기. 그러니 얼마나 많이 외치고 다녔겠습니까? 선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요한처럼 외쳤으면 대통령도 됐을 거예요 아마. 떨어지고 어쩌고 그렇게 안 하고. 자,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이 한 설교의 내용이 제일 중요하겠죠. 뭐 때문에 왔겠냐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거잖아요. 자, 그 설교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무엇을 했냐? 첫 마디부터 책망을 했어요.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삶이 왜 그러냐? 너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드냐? 바로 책망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청 책망을 했어요. 두 번째 8절에 보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란 말은요, 회개의 결과로 생겨지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모든 불의한 생활을 청산해라, 없애버려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했어요. 심판이 가까운 게 아니라 심판이 점점 가까워온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가까운다 이게 아니라 심판이 점점 가까워온다고요. 이럴 때 도끼가 나무를 찢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있는데 도끼로 와서 찢기 이렇게 들고 있으면 뭐예요?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내리치잖아요. 그럼 나무 어떻게 돼요? 쓰러지잖아요. 죽잖아요. 그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도끼를 들고 있다는 이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얘기예요. 놓였다. 나무 뿌리 옆에다 도끼 갖다 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치기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직전. 이제 심판이 닥쳤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거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온다고는 얘기 안 하셨어요. 때에 이르러라고 얘기하셨지. 그때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뭐 요즘 노래 그거 있잖아요. 뭐 몇 살에 뭐 어디서 오면은 뭐 바빠서 못 간다 그래라.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진짜 그런 거 어디 봅시다, 그 사람. 거기에 현혹돼서 그 노래 그냥 재밌다고. 그것도 교회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불러요. 제정신입니까? 11절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신이 누구의 신이에요?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능력 있는 분. 그분의 신을 들기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바로 마태가 복음을 쓴 마태가 세례 요한을 의미한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거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고 그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 그것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외치는 자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외치는 자의 그 복된 소리. 그 복음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였어요? 왕, 장차 오실 왕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세례를 베푸는 그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첫 마디로 한 게 질책이었어요. 책망, 너 왜 그렇게 사니?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게 비록 저와 여러분이 해당이 안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는 뭐 경건한 삶을 사니까 목사는 안 그러겠지. 아니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책망받을 짓 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빨리 깨닫고 회개한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늘상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빨리빨리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가 3절에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 표현했고, 여기서 세례 요한 자신은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또는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소리라고 했는데 소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소리 보여요? 가람아, 내 말소리가 가람이 귀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스물 들어가는 게 보여? 안 보이지? 용준이도 안 보이지? 얘나 보여? 나는 보이는데 여기 나만 보이나? 안 보이세요 진짜? 아, 이건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나 봐요. 먼저 소리라고 했는데 소리는 안 보입니다. 근데 내용은 있어요. 그쵸? 내가 말한 거, 이 소리가 들어가는 내용은 분명히 알아듣잖아요. 보이지는 않아도. 아, 텔레비전 안에서 사람이 막 저렇게 저 안에 지금 뒤에 내가 나오는데, 제가 나오고 있는데 저 안에 제가 들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카메라가 나를 찍었는데 그게 보이나요? 찍는 게? 에? 찍어서 내 영상이 절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기계를 통해서 나오는 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핸드폰에 엄마랑 통화하면 엄마가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뭔가가 이루어지고는 있죠. 소리도 들리는 건 보인단 말이에요.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요. 소리, 보이지는 않지만 내용이 있는 것. 사실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소리로 끝나야 해요. 소리로만. 봅시다. 지금 뭔 얘기하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철학적이야? 단어도 막 어려운 거 쓰고, 어우 진짜. 자기 자신이 나타나면 결국 주님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소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핸드폰 안에 엄마가 없지만 소리는 분명히 엄마랑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안 믿나요? 보이지 않아도 내용이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타나게 하고 우리는 주님 뒤에 숨는 거예요. 이 앞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제 모습 보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막 뭐라고 한다고 해서 목사가 요새 왜 화가 났나?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뭐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귀신이 사람 속에 툭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내고 행동도 막 뭐 머리도 넘기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그 여자랑 뭐 접신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은호 뭐 누구지? 금옥이가 이러고 막 그 박신양 끌어안고 막 울고 막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다 안타까우면 목사의 음성을 통해서 목사에게 그걸 계속 주시를 해주시겠냐고요. 자, 우리는 항상 주님이 먼저 나타나게 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뒤에 우리는 숨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우리 앞에 주님을 먼저 모시고 드러내서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타나게 하고 나는 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내용 있는 소리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리와 같은 존재.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치 못한다 라고 했던 이 표현은 당시 노예제도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주인이 어딜 나갔다 오면 신발 신고 나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대요. 오자마자 누가 이렇게 쭉 쫓아올 거 아니에요. 한대요. 그러면 이거야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벗어는 금방이지만 아이고 미친놈들 얘기를 자, 그렇지만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렇게 좋은 신발이 아니라 바닥 하나 가죽 하나 대놓고 끈 한 줄이에요. 그냥 양쪽에 두 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닥 대고 신발 밑에 바닥을 딱 대고 끈으로 발목을 칙칙칙칙 감아 올려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발에다가 바닥을 붙이고 다니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 하겠어요?
그 끈을 풀는 거예요. 종이 그 끈을 풀러서 주인의 발을 편하게 해주고 씻겨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노예 제도를 통해서 나온 용어인데,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은 노예만이 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영화에도 종종 이제 밖에 그렇게 보면 뭐 종들은 항상 문 밖에 이렇게 서 있고, 누구 없느냐 그러면 뭐 예 뭐 이러고 뭐 하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샌들을 신었는데, 아까 그 샌들, 이것은 정말 뭐 요즘처럼 디자인이 편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멋스러운 그런 게 아니고 끈이었기 때문에 풀어주고 메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숙이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 나는 그의 노예가 될 자격도 없다라고 낮춘 겁니다. 그러니 왕을 만났죠. 그런데 그 왕도 대단해요. 그 왕도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왕이 그 세례 요한, 나는 그분의 종이 되기도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에게 와서 안수를 받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이게란다.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뒷짐지고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겸손한 분을 우리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뭘로? 뭐와 뭘로? 에? 내가 10,000원 드릴게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맞았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본래 역할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진짜 질문했다가 저가면 용돈 줄까 봐. 난 월급도 없지만 용돈은 그 크게는 못 주더라도 줄까 봐요. 진짜 성경 좀 많이 봅시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본래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의 겸손한 인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그 세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물로 받은 세례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러는데, 나는 물로밖에 못 주지만 이제 오시는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분에 비하면 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춘 거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 예수님의 세례, 그걸 한번 볼까요? 11절. 자, 이거 좀 벗어도 될까요? 네, 미안합니다. 몸에 열이 나서 막 달라붙어 오시. 벗겨지지도 않네. 자,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자, 본문 11절을 보면요, 두 가지 세례를 비교했어요.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입니다. 자, 많은 분들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하니까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두 가지인 줄 알죠? 맞나요? 질문을 이렇게 미리 해버려갖고 아닌가 보다. 저도 처음에 두 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성령 따로 불 따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갈멜산 제단이 임했던 성령 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다 보면 저 그 말 많이 쓰거든요.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그러나 여기 불세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세례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물과 성령을 연결해 놨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성령과 불을 연결시켰어요. 성령의 역사는 때로 물과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물이 하는 것이 뭐죠? 첫 번째, 학교 갔다 왔어요. 뭐예요? 네. 그 누구예요? 그 예수님 매달리기 전에 그 이름도 생각 안 나. 빌라도. 빌라도도 손 씻고 자기 집 없다 그랬죠. 그건 정결함을 의미한 수세. 자, 씻어줍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죠? 물의 역할 첫 번째가 더러운 것을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우리의 죄를 씻어줘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물은 어떨 때요? 네, 목마를 때. 목마를 때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그것도 뭐 시원하고 요즘 거기다 탄산까지 넣어서 먹던데. 성령 받으면 답답했던 그 갈증들이 시원하게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서는요, 성령과 불을 연결시켰어요. 성령과 불을.
성량과 불이 아니라 성령과 불을. 즉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 불이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불은 없을 땐 깜깜했다가 탁 켜지면 불은 밝죠. 빛을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환하게 해줍니다. 불이 있으니까 사람도 보이고 환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 환하게 만들어서 천국도 보고 또 주님의 얼굴도 보고 또 하나님의 진리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불은 추워. 그러면 불 피우면 따뜻하죠. 자, 따뜻하게 해주죠. 뜨겁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뜨겁게. 아니 사람 뜨겁게 하면 굽는 거밖에 더 있어요. 그거는 지옥불에 타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런 뜨거움이 아니에요. 봅시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몸이 열이 나요. 에너지가 막 솟아요. 지금 나 에너지가 솟으니까 덥다고 벗었잖아요. 응? 열심히 생겨서 막 새벽기도 막 나가요. 그냥 막 나가요. 막 나가요. 새벽기도. 그리고 철야기도도 막 나가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막 나가서 해요. 이게 뜨거워지며 이게 불받은 거예요. 불받은 사람은 몸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몸에 막 열이 나니까 뜨거우니까 몸을 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불은요 뭐 하죠? 우리 사람이 죽으면 태우죠. 쓰레기도 태우죠. 이제 완전히 안 쓸 걸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태우고 쓰레기를 태워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자 눈이 열린다 그랬죠. 그 열린 것을 뭘 봐요? 나의 그동안의 죄악된 행실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죄악된 행실들을 성령불로 태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옛날에 범했던 나의 모든 죄들이 필름으로 쫙 지나가고 하나하나 전부 다 생각이 나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통회하면서 자복, 스스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물론 물세례를 받았지만 베풀었지만 주님의 세례는 그 물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물뿐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로.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물 세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가람이 언제 세례 받았지? 유아 세례. 엄마가 가람이가 받은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받아준 거지 사실. 그지? 그럼 이제는 가람이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거야. 예나는 세례 언제 받았어? 잘 모르겠지.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받아준 거야. 그러면 그거 한번 물어봐. 엄마 아빠는 언제 세례 받으셨어요? 꼭 물어봐. 그래서 만약에 안 받았다 그러시면 세례 받게끔 만들어. 그래야 물세례 이후에 오는 성령 세례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마다 틈만 나면 세례를 주려고 하는 거고, 우리 교회도 이제 절기별로 세례 신청자 교리문답하고 교육한 다음에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세례를 안 받은 게 창피한 거예요. 세례는요 사람 앞에 속일 수 있어요. 나 받았어요. 근데요 행실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 봅시다. 우리 교회는요 작정 기도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 믿으시죠? 다 보셨죠? 다 체험하셨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 파란 바닥에 아무것도, 하늘과 땅이에요. 완전히 하늘은 하얗고 바다는 파랗고 거기에 벌벌벌 떨면서 앉아가지고 한겨울에 담요 갖다 놓고 보일러 깔아놓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교회 달라고 기도했어요. 교회가 이것이 우리 것이다 라고 한 게 아니라 교회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게 우리 교회입니다. 다 경험하셨잖아요. 안 하신 것 같아 대답하시는 게.
다 경험하셨죠?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이 역사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정 기도의 시작이 이제 삶의 기도 운동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렇게 작정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얻었던 게 우리 교회예요. 이 성전이에요. 예배당이에요. 그러면 그걸 봤잖아요. 증거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는데, 겪었는데, 경험을 했는데 왜 거기서 끝나냐고요. 우리 삶으로 끌어들여요. 내 삶으로, 우리 삶도 아니고 그 개인으로 갑시다. 내 삶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삶의 기도 운동을 엽시다. 이게 목적 기도라는 거예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 그럼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기를.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 근데 그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그 삶을 드리기 위한 삶. 어떻게 영광을 드릴 건지는 본인들이 하나님한테 받는 겁니다. 내 달란트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봅시다. 작정 기도의 시작이 이제 삶의 기도 운동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 운동은요, 곧 회개할 수 있는 회개 운동이 되는 거예요. 또 이 회개 운동은 바로 우리에게 정결함을 얻게 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는 성령 운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령 운동으로 연결되어질 때야 비로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가서 빌립 훈련이니 무슨 전도 진돗개 전도 아무리 세미나 열심히 해봐야 뭐합니까? 내가 마음에 성령이 없는데. 이렇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담대함으로 나갈 때, 내가 내 물건 파는, 여기다가요, 내가 손 씻은 물 저기 가서 담아놓고 이거 깨끗한 물이에요. 자신 있게 선포해 보세요. 이거 그런 줄 알고요. 이 물 먹고 무슨 물? 만나물을 그거 먹으면 병이 난다고 JMS인가 그런다며요. 한 병에 몇만 원씩 이렇게 판다며요. 참 그런 건 또 유독 잘 믿어 사람들.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 전도 운동을 통해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성장의 비결인 거예요. 사람 많이 데리고 오고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험 들면 뭐합니까? 오히려 교회만 용하는데, 한 사람이 왔든 두 사람이 왔든 많은 사람이 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정말 믿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돌보고 가꾸고 또 이끌어 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지금의 이 작금의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었고 뜨겁게 나타났었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성경 들고 복음 전하러 나갔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무작정 복음만 들고 나갔는데도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또 선교학 개론도 못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무슨 선교학 개론을 들으신 분이에요? 대학 나오셨나요, 그분? 신학 학위 갖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었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무도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모르셔갖고 그랬겠어요? 알지만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제자들은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나가서 선포하며 담대하게 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이거 이제 답 다 나왔잖아요. 내가 축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쓰게끔 하면 돼요. 그럼 내가 기도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만 원을 주시면 내가 500만 원 어느 교회에 헌금을 하고요, 500만 원은요 뭘 할 거고요, 이게 아니에요. 내 계획을 드러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쭙는 걸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기도줄이 잡히고 나면 그 기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것이 그 기도를 빨리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때를 만지고 이끌어내고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요, 또 우리의 말솜씨나 언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질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단언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지식이 있고 말씀이 좋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로 되는 거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권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잘났다고, 누가 뭐 장로다고, 누가 목사다고,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왕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모시고 그분을 만나려면 스스로 낮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대로 그냥 우리는 그냥 하자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도 하나님이 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바꿔서 가는 곳곳이 주님의 복된 땅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증거가 심어지는, 씨앗이 심어져서 나중에 믿음의 귀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에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심판자도 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인도하시는 성령님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마지막 약속 450가지 중에 마지막 약속 하나가 남았다 그랬죠. 다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약속 하나 아직 안 이루어진 것 뭐요?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무엇으로 오신다? 심판자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살아서? 아니요,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 매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겠지만 주님이 재림할 때는 분명히 심판자로 오심을 잊지 맙시다. 오셔서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이신다고 하셨고, 쭉정이는 어디에? 지옥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모두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알곡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쭉정이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검토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